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해 34강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데 제목을 한번 설교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연약함, 악함, 선함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아주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눴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볼 것인데 이 창세기 37장에 소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가정의 형제간에 일어나는 그 미움과 질시와 반목으로 인해서 동생을 혈육을 팔아넘기는 사건, 또 그다음에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형제간의 그 시기와 질투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사실은 한계 속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많은 죄악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그런 야곱의 가정에서도 일어난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봐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관점과 나의 도덕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본문들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애써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잘된 것만 보고 요셉 얘기하면 요셉의 연약함보다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잘한 거. 뭐 총리가 돼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구하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기근에서도 나라를 살린 이런 어떤 영웅적이고 막 위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루죠. 그렇지만 이런 불행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침묵하거나 그냥 넘어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볼 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구약은 상징이고 모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도 그 메시아라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의 후손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미래에 올 어떤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과 언약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속에서 시간대가 다른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의 이 실수와 넘어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이 37장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고 지켜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에 가면 항상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통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토막토막 잘라서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가려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의 원함에 대한 답만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 이 성경이라는 계시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얻어가면 돼.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큐티만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묵상한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내 상식과 우리의 가치와 철학과 부딪히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맞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러한 어떠한 잔인한 가정의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누가복음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마르시온 이단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만 자기네는 읽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복음서와 신약을 통해서 본 하나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1.1획도 어떻게 해요? 더하기나 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볼 때 나의 실용적 관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시편 이렇게 탁 펴가지고 오늘의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답을 구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게 하라, 말씀이 통치하게 하라라는 그 단계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은사주의의 단체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축복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서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 법적인 지위를 우리가 회복했잖아요. 근데 나의 실종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는 나의 그 악을 직면하지 않고 가볍게 회개하고 넘어가요. 악의 권세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예수의 권세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 가운데 막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거대한 악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 고민했던 문제예요. 왜 은사주의적 교단에서는 반드시 물질의 문제, 여자의 문제, 도덕적 타락이 드러나며 장로교 쪽에 말씀하는 교단 쪽에서는 왜 성령의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갖고 사도들은 사역을 했는데 왜 현대의 교회에서는 이게 나눠져서 서로 2단 3단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는가라는 게 저의 최대한 고민이었어요. 저는 장로교회 교회도 다녔고 또 대학 시절에는 은사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했고 또 다시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저가 이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신학의 리포트 가운데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을 쓴 조직신학자가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은 장로교 신학에서 오래오래 자랐어요. 그 신앙적 배경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력하고 죄책감과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자기를 보면서 자기는 의로울 수 없지만 남들을 보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고갈되어져 있고 생명의 역동이 느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느 날 은사주의의 교파에 있는 집회에 갔다가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역동과 막 즉시 일어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곳의 리더들이 너무 윤리 도덕적으로 취약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걸 보고도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발견한 것이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아버지라는 말에서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은사주의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축복 주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과 같은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읽을 때 성경에서 삭제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잘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계시를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네,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설교 제목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그다음에 선함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이 직전에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죠. 그렇게 되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이제 잃게 되고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빌하나 레아나 또 실바는 야곱이 원해서 취한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자기 아내가 됐지만 그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생에 대해서 그닥 사랑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한계와 연약함이죠.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그러니까 그 몸종 출신의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어떻게 했대요? 고자질한 거예요. 일러 바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악이에요? 연약함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악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악과 연약함은 뭐냐면, 연약함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한계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악이 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아. 자기가 연약해서 한계 속에서 하는데 자기의 그 행위가 상대에게 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연약함이라면, 악은 뭐예요? 의도하면서 나쁜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말씀에 의하면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말씀 따르자니 나 싫어, 나는 그냥 이대로 갈 거야, 이렇게 우리 안에 악이 있잖아요. 혹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싫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갖지 않고 계속 공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학대하거나 미워하는 일들을, 이거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악입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선택하여 저지르는 죄가 사실 악이에요. 선한 것은요, 선함에 우리는 선함은 우리의 선함에 하나님도 무조건 감격하실 줄 알지만, 자,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우리가 원죄와 악과 연약함에 둘러싸여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선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연약함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 진멸 명령을 내렸어요. 진멸 명령 어겼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 이거 양하고 이런 거 너무 아깝고, 이렇게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은 놔뒀다 노예로 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좋은 것만 추려서, 또 가장 튼실한 양만 추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골라놨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악을 저질렀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 전쟁에 나갔을 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너무 이제 이겨야 되니까 절박해서 하나님한테 막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환영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으니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받자. 하나님 받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번제로 바치는 결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공명심, 영웅주의, 어떤 또 뭐 목적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할 때 그 선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엄마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 해갖고 옛날에 애 못 낳는 분들이 애 낳으면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막 기도했던 엄마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 낳는데 그 아이는 절대 주의 종이 될 아이가 아닐 달란트와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서원, 선, 이것도 한계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볼 거예요. 인간의 선함은 한계와 모순투성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고만해줬으면 좋겠던 일도 있어요. 자, 이 한계와 모순투성이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게 유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닥 하나님께 절실하지 않은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쓰시지만 쓰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요셉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요셉을 편애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연약함과 악이죠. 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걸 보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이것도 악이죠. 근데 뭐예요? 원인 제공이 저쪽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알고 보면 그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단편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는 복잡한 얽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꿈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너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다 못해 하늘을 찌르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으면 남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도 가끔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푼수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근데 거기다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염장을 지르는 거야. 뭐야 하면서 형들은 막 분노가 들끓어 올라가는 거죠. 들끓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림 참이냐 하면서 꿈과 그의 태도와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미워하게 됐어요. 악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쐐기를 박어. 9절 보면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한테 절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못 말리는 애가 된 거예요. 교만한 애가 된 거예요. 지만 잘났다고 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좀 지나치다 싶어서 아버지까지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37장 12절 14절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이 사건을 보면 앞에 이제 이 1절 2절에 보면 그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는데 아마 이것이 계속적으로 야곱이 그걸 하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보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갔더니 어떤 형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형은 이렇게 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형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 막 이렇게 아버지의 반응이 되게 이렇게 막 한 걸 보고 얘는 이런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되게 막 반응을 이렇게 하니까 얘 어렸을 때도 모르고 그런 걸 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17살쯤 됐으면 좀 알아야 돼. 17살. 근데 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얘의 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형들이 하면 마치 감시자처럼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이거를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 그러면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나쁘죠. 어린 게 와가지고 형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른다 막 이렇게 얘기해봐.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이 아이를 그 다른 아들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그 일을 계속 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미션을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여기 이 스토리를 보면 자, 요셉이 헤매고 있잖아요. 형들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22절이 없어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면 형들을 못 찾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자, 이건 친절한 거야, 안 친절한 거야? 친절한 거죠. 선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가르쳐줘서 어떻게 해? 죽을 자리로 가게 만든 거지. 못 찾아서 얘가 헤매다가 형들 못 찾았어요 갔으면. 그러니까 이 선함이 근데 이제 이 형들은 얘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순간 분노가 올라와서 그렇죠? 분노가 올라와. 왜냐하면 저것이 또 오는구나. 잘난 척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또 뭐예요? 아버지한테 우리 거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갖다 쏘아 바치려고 오는데 저거를 그냥 야 저짓거리 못하게 우리가 한번 처리해볼까? 이게 된 거예요. 이거 악이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렇죠? 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뭐예요? 악이 아니라 연약함이죠. 자기의 그 행동과 그런 것이 의도하고 형들을 약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하니까 아버지가 하라 그런 거를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악이 없어요. 연약함과 한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형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의도적인 악을 행하고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자, 사나운 들짐승을 잡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방치하자고 하는데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해치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놓자 하고 그 사람 생각은 뭐예요? 나중에 몰래 빼돌려서 아버지한테 여기서 르우벤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잖아요. 그 와중에도 선인데, 자,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23절에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그가 입은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약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의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자, 여기서 보면 형제들이 모의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 속에 던졌어요. 사람이 절대 나올 수 없는 물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우기 때 물을 받아놨다 건기가 되면 그것을 이제 농사짓는데 물을 두고 짐승들의 물 먹이는 그걸 저장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덩이가 비어 있었고 물이 없는 구덩이였는데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넣어놓고 자기들 밥을 먹고 있어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진짜 악이죠. 악이죠. 애는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형님들 나 좀 꺼내주세요 막 외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이 사건만 보면 이 사람들 완전히 무슨 사이코패스들 같지만 그만큼 쌓여있던 분노와 원한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딱 나서서 야 우리 여기다 놔둬서 얘 여기 굶어 죽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팔아 넘기자라고 얘기해요. 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유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선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을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걔가 거기서 계속 울고 이 이스마엘 상인이 오지 않았다면 이들이 걔의 울음소리를 듣고 막 잘못했다고 하는 걸 듣고 마음이 돌이켜져서 꺼내줬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상인에게 팔아서 멀리 가버리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연약함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 후회할 짓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와가지고 르우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르우벤이 애가 없어졌잖아. 잠깐 나갔다 왔더니. 자, 유다가 행한 일이 르우벤에게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르우벤은 숨기고 있었잖아. 이 아이를 살려주려는 그 선한 의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행한 것이 르우벤에게는 악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놓치게 된 거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인간의 선과 악과 연약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내 관점, 내 선, 내 기준과 잣대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3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다시 봅니다. 그들은 수렴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31절 그들이
순념소를 죽여갖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면서 연기를 하는 건 악일까요? 선일까요? 연약함일까요? 악이죠. 악 중에서도 아주 의도된 아주 계획 범죄와 잔인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들의 악을 야곱은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보죠. 이 한계예요. 그렇죠? 이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어요. 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안 오고 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옷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를 뻔했는데 형들이 가져다 줘서 그나마 이 아이의 생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옷을 갖고 온 행위는 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친절이죠. 친절. 야곱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야곱은 엄청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왜 혼자 그 들판으로 보냈을까? 이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덤빌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내가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렇죠? 엄청 고통스러워하죠. 자,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데 야곱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우울증에 아마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어디다 감춰놨으면 다시 데려오면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멀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 구덩이 속에 있었으면 그냥 꺼내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일들 가운데 36절에 맨 마지막에 딱 의미심장한 말을 딱 이집트에서 요셉을 어디다 팔았다?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의 집에 팔았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때 이걸 하시냐고.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좀 안 하게 하시던가 요셉에 그렇게 꿈을 미리 주시지 말던가 애가 푼수지층 고만하게 안 그래도 목에 힘들어가 있는 애가 더 막 기부스하게 그런 꿈이나 주시지 마시던가 왜 막 이렇게 하나님은 뒤늦게 나타나셔서 일이 다 저질러진 다음에 일을 하실까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도 보지 못하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 돌아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갖고 계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뜻으로 가시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사건이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선함과 이런 것이 막 뒤엉켜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그 비전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저는 막 요셉 프로젝트 뭐 막 비전 세미나 이런 데 하면 내가 원하는 비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는 식의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확증으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고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걸 보고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뭔가 나는 선택된 자다. 어떤 리더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건강한 프라이드는요, 사실 사람을 굉장히 발전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요셉이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을 머물렀어요. 형들은 막 떼약볕에 일 시키러 내보내면서 그 예쁜 옷 지어 입히고 옆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데리고 막 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의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함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아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신이 내 앞에 있다, 내가 신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의식인데, 그 의식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과의 친밀한 그 교류를 통해서 이 아내는,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의도한 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죠.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자기가 못 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일부러 의도하는 악을 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야곱의 편애가 굉장한 불행을 일으켰지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더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거와 대조적으로 38장에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는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막 나서서 자기가 희생하려고 한 사람인데, 38장에 보면 유다가 엄청 방황합니다.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넘긴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형제를 떠나서 막 방황하고 따로 딴 데 가서 살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막 창녀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걸 봐요, 유다가. 근데 요셉은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은 죄도 없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는 그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딜 가든 동행하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유다는 막 망가지거든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양털 깎으러 갔다가 막 창녀하고, 창녀인 줄 알고 잤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야, 막 그런 가능성이 창녀하고 아예 안 자면 없는데, 그렇죠? 그 방탕함과 연약함을 며느리가 알았는지 또 그걸 이용해 갖고 또 그 유다의 가문의 씨를 받지 않습니까? 이 악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선택자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만드셔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다리셨겠죠? 17살이 될 때까지. 근데 얘가 전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서 난 형들을 더 무시하는,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을 더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려주지 않잖아요. 적나라하게 다 낱낱이 드러내서 선택된 요셉 역시 처절한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만사형통하고 원하는 기도를 제깍제깍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깨시기 바랍니다. 많은 착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주신다는 기복신앙과 그런 번영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서포터로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다시 이걸 말로는 우리가 당신이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나의 원함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보다는 내 원함을 들어주세요가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 깨어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반대로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그거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거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적이 너무 절실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됨을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처절하게 연단하십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야곱이 억울했지만 요셉만큼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원하는 여자를 뭐예요? 아내로 시간은 걸렸지만 얻게 됐지만, 요셉은 부모 형제 떠나서 객지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그 이방 왕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 과정들 가운데에서 성경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선택된 자, 그가 해야 할 미션이 클수록 하나님 더 혹독한 연단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크고 사역이 클수록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망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그 큰 사역을 하던 사람이 음란과 돈에 넘어지니까 완전히 그냥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그냥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실시간 22만 명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를 하던 사역자가 음란과 여자에 무너지니까 이건 한국 기독교계가 휘청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가볍게 회개해요. 그리고 너무 일찍 성취와 성공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은 허무십니다. 허무시는 게 은혜인 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종교를 믿는 자의 행복이에요. 그 종교를 믿는 자의 원함을 들어주는 신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선택된 것이고 내가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어떻게? 내가 원치 않아도 채워주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놓치게 되면 자기 안에서 막 은사가 드러나서 막 손을 대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 막 한 번 설교하면 실시간 막 22만 명이 조회해. 막 내 말씀에 사람들이 막 감격해서 돈을 막 일주일에 막 몇 억씩 막 계좌에 쌓여.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주는 자가 돼서 영광을 다 받으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도 주시기 원하고 물질도 주시기 원하고 은사와 능력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타락하고 변질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컨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 다 옳은 길로 이끌고 그 사람이 버림받는 걸 보는 하나님 좋겠어요? 싫겠어요? 너무 힘들죠. 사울과 같은 자를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곳에서 똑같은 잘못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치실 때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우리가 터를 쌓고 집을 지을 때 공력이 다 불타지는 공력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허무시는 게 은혜일까 아닐까요? 은혜죠. 아니 나는 엄청나게 막 진짜 엄청난 성을 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홀랑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이거같이 황당한 게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엄청 했다 그러고 막 은사도 일어나서 치유도 일어나고 막 역사도 일어났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 야, 너 지금 오버하면서 너 과도하게 네 영광을 네가 취한다. 내 영광을 네가 취한다. 한번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면서 혹독하게 치시면서 흔들어서 허물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 총리의 자리에 가지 않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그곳에서 또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고 이 바깥에 이 세팅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요셉은 자기의 그 처절한 회개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이 올 때 우리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정말 전심으로 알기 원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처절하게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허무시는 거는 뭐냐면 또 쌓을까 봐. 한 7층 정도 쌓았는데 한 3층까지 남겨놓고 하면 또 쌓죠. 근데 완전 허물어지면 거기다 다시 안 쌓잖아요. 그래서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허무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의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는 이게 막혀버려요.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맞아. 이 탑을 쌓는 거는 맞아. 그런데 내가 막 잘못된 열심히 특심이라 막 인본주의적 방법,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을 막 끌어들이면 하나님 딱 진행이 안 돼. 막혀버려. 앞도 가지 못하고 뒤도 가지 못해. 이런 상황을 제가 기도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님 딱 중간쯤에 난 저들과 함께하지 않다는 음성을 들려주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스탑상태야. 투자 자주 안 들어오고 진행도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인본주의적으로 사역이 우상이 되고 사명이 우상이 돼서 자기들이 좀 이렇게 대단한 존재, 우리 단체가 좀 뭐 좀 하지 막 이런 쪽으로 주종이 바뀌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다 막아버리신다니까요.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사 형통하고 막 완전히 잘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쓰셔야 됐기 때문에 요셉을 연단하셔야 됐다. 그런데 형들의 악한 의도에서 나왔지만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보내셔서 거기다 택배가 배달해 놓는 것처럼 보디발 집으로 배달해 놓으시는 하나님. 선함과 연약함과 악함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악에 절망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선에 너무 과대망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은혜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나는 온전하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마침내 그 목적은 하나님의 미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여기 본문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야곱이 원하는 행복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취한 게 있습니까? 잠시 라헬하고 살 때 그 잠깐.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바가지 긁었잖아. 자기한테 애 갖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랑했겠지. 근데 그 여자도 죽었어. 그렇죠? 디나가 성폭행 당했고 그러고 이제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어. 야곱한텐 죽은 거지. 자식 죽어, 마누라 죽어, 환도뼈 다쳐서 평생 장애인데 이게 개인의 행복과 매치가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내 것이다. 내가 너 쓰마. 내가 너 선택했어. 그 이름이 지워지는 순간 야곱은 더 정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에게 제거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가 우상처럼 사랑했고 품에 끼고 편애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요셉이 죽어버리는 사건. 근데 하나님 잔인하신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죽었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주셨던 그 언약의 계시, 이 요셉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가 성취되었음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문이 쓰임받고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야곱이 죽기 직전에 선지자가 되어져서 자기 12아들을 예언기도 해주고 죽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서 그 당시 유다가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 통치자의 홀이 너에게서 날 거라는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12아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쓰임 받았죠. 장자권 사모하고 해서 아주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쓰임 받았지만 그가 원했던 행복이 그의 인생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나 안 쓰임 받을래요? 하나님 나 써주지 마세요. 나 진짜 싫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길어야 70이고 80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너희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는 게 하나님의 꿈이 저는 됐어요. 필요 없어요. 딴 데로 가. 이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쓰임받길 사모하시고 내 안의 악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회개로 말미암아 즉시 제거하시면 혹독한 연단이 없어요. 미리 잘못을 볼 수 있어야, 그렇죠?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회개하죠.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회개하죠.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이제 제가 어떤 사건에서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럴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보지 않는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보지 않는데, 그 뭐예요? 얼굴에 똥이 묻어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날마다 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간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신가 완전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나의 연약함, 이웃의 연약함, 악함, 선함, 정치 지도자들의 악함, 선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때로는 좌절케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